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의 본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 통곡하며 웁니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와 또 레위 사람들이 이제 눈물을 그치라. 그리고 빨리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단 것도 마시고 또 그걸 함께 나누고 기뻐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이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서 또 먹는 것도 나누고 이럴 때 그들 가운데 큰 기쁨, 즐거움이 임하게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소망을 얻고 또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13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첫 번째 날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날 7월이 아니고 일곱째 날, 첫째 날, 그리고 그 두 번째 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밝히 알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밝히 알고자 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올레 하스킬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칼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사칼이라는 말은 신중하다, 지혜롭게 하다, 주시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여기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밝히 알고자 하여 또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들을 깨닫기 위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주의해서 보기 위해서 또 공부하기 위해서 또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의 본질을 더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더 배우고 싶어서, 더 나누고 싶어서, 더 듣고 싶어서 이제 에스라에게 온 겁니다. 말씀을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씀의 은혜를 더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들 안에 있던 그런 모든 슬픔, 그동안의 역경들,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회복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또 자기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니까 펑펑 울었는데 절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또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담아내고 싶었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모르고 살 수가 있었나.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끝까지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를 우리 안에 계속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결국 신앙생활인 거죠. 신앙생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알 것이다, 안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헬라 기노스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점점 더 많이 이해해가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이 백성들이 지금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려주세요.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누리고 싶어요. 그런 거죠.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그래서 같이 말씀을 이제 또 같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어느 부분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상 깊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이 초막절에 대한 절기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시대 그 상황이니까요. 일곱째 달 첫째 날 나팔절의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초막절의 절기를 일곱째 달 15일에 지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일을 하고 8일째 되는 날은 성회로 모이는 거. 첫째 날과 여덟째 날. 그래서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에 나왔던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읽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지켰던 이 절기의 그 시대를 읽은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초막절을 지켜라. 그런데 어떻게 지키냐?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어서 너희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 절기를 지켜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16절에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대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실제로 순종해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속에서 이 초막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 2일이니까 일곱째 달 15일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초막을 짓는 거죠. 어디에다 졌나 보니까 장소가 그게 많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집 지붕 위에다가 초막을 지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뜰 안에다가 또는 주변에 있는 뜰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있는 그 뜰에다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은 저 북서쪽 예루살렘 성벽의 북서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막이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이제 쫙 깔린 거예요. 그 주변에.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여러분 사실 그냥 초막절 지키라 그랬으면 뭐 상황이 지금 우리가 힘들고 뭐 어려운 상황이고 비상시국이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초막을 짓고 할 그런 거는 좀 그렇고 그냥 우리가 그러면 일곱째 달 15일에 초막절 절기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대로 실천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 안에 있는 은혜를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자기들이 거주할 수 있을 만큼 그 장막을 짓는 일, 그 초막을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겹고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걸 전혀 주저하지 않아요. 귀찮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까지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 이렇게 모형으로 지어놓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또 이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뭘까? 그거를 사모하게 되면서 그 초막 짓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있는 곳마다 초막을 지은 거예요. 초막을 졌어요. 17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래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초막을 짓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대요? 크게 기뻐하며 그래요. 크게 기뻐하며. 지금 7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8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요. 기쁨, 즐거움이에요. 어디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근데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10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새 힘을 얻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힘이냐? 큰 힘이에요. 큰 힘.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힘이 더 커졌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힘이에요. 놀라운 힘. 만약에 우리가 물질이 우리의 힘이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물질이 없어지면 우리가 그 물질이 없어지면 우리의 힘도 없어지는 거죠. 네. 이건 꼭 물질이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물질을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힘이에요. 시공을 초월하는 힘. 어디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늘 우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늘. 여러분, 돈이 없다가 생기고 하는 그런 과정들, 또는 명예가 있다가 이렇게 생기는 과정들, 이거는 제약이 있잖아요. 제약이 있어요. 꼭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어떤 지위에 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새 힘을 얻고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비밀 병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비밀 병기.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게 뭐냐?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나와요. 여러분, 아마 이 초막을 지으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거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래요. 없었으므로.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이런 일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5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초막을 지어본 일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하다가 손이 이렇게 찢기고 발이 다치고 집을 짓다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온몸은 먼지투성이고 나뭇잎 투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뻤대요. 그게 즐거웠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새 힘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12절에도 보니까 12절에 기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켰나?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일어나는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 포로 시대, 이게 지금 천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호수아가 1000년의 사람이고 솔로몬이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포로 귀환했을 때도 초막절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처럼 이렇게 지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백성 가운데 구석구석 들어가서 그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샘솟듯 일어나게 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첫날부터 끝날까지, 7째 날까지 있죠. 그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8째 날은 규례대로 성회로 모이게 됐어요. 이게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초막절의 첫날과 8째 날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이는 것. 그런데 백성들은 그 모든 절기 가운데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가득 차도록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이 말씀에 대한 이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함이 있어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그런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찾을까요? 어떤 사슴이 그 샘물을 계속 갈망할까요? 그 맛을 본 사람이에요. 맛을 본 사람.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해서 이렇게 백성들처럼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가득 채우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이런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를 막 할 수 있는 그런 시기, 내 마음대로 막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우는 일은 할 수 있어요. 어제 저희 브링업 모든 국제본부 회의가 있어가지고 뭐 새벽까지 이렇게 기도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시대 아니면 언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세계 나라의 일들을 나누고 하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비록 우리의 사역들의 어떤 우리 삶의 영역들의 정책이 또는 이 영역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더 넓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백성들이 지금 사모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채워나가는 일,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인 것을 증명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조금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그거보다 더 큰, 우리의 수고보다 더 큰 기쁨과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순종의 삶이 풍성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나와 들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미추아칸에 있는 나와 들 종족 가운데 심겨진 복음의 씨가 더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가 속히 전 세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과 순종과 예배가 우리 안에 주시는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식구들이 있다면 그 질병을 속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쫓아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달라고 나아갔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비록 불편하고 힘들고 심지어는 귀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안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역사를 또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제한적이고 또 한계가 있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무한한 기쁨과 능력이 샘솟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움의 시기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 또 영육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아픔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식구들 위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힘임을 다시 증명하고 증거하고 사는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